우리 마음 모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어,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내기 훈련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 우리 새내기 친구들과 또 새내기 친구들을 섬겨주는 또 우리 일청 친구들, 이청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살아온 시간들에 비하면 아주 짧은 그런 만남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큐티를 하고 잠시 삶을 나누면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 서로 더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냥 모여서 놀고 수다를 떨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함께하고 서로가 나눔을 하고 서로 함께 교제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저에게 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간에 허락하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함께했던 모든 분들이 그 시간 가운데 느꼈던 하나님의 뜻을 또 잘 간직하고 또 함께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든 생각은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서 어떤 만남을 이루어 가는가, 어떤 경험을 해가는가가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내기 훈련학교 때 제가 거룩한 공동체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인간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새로운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만남이 또 지속되면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또 공동체와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찾아가고 또 나의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순간들입니다. 그렇게 삶의 방향을 조정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나아가죠. 제가 뭐 자주 얘기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깊어진 때가 언제였냐라고 하면 바로 이 군대에서였습니다. 군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신앙심을 잃었으면 잃었지 이 신앙심이 좋아지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께서 신앙을 세워가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곳에서 저에게 귀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좋은 형을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 형을 비롯해서 신앙을 가진 많은 선우님들과 함께 교회 가서 찬양팀을 하고 또 군 자녀들을 가르치는 또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오랜 시간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의 신앙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 가까이 하고 더 오래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수록 나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해 가신다. 나의 삶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경험을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이 군대 안에서 군 생활 가운데서 생생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변화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을 잘 세워가던 저였는데 동시에 또 그 군대 안에서 다른 경우의 사람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가까이서 6개월 정도 늦게 들어온 후임이었는데 이 친구는 다른 대학교에서 이 베이스 악기를 전공하는 친구였어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베이스를 가장 잘 치는 기가 막히게 잘 치는 친구였는데 같이 찬양팀에서도 찬양 섬기고 또 같이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던 친구였어요. 신학교에서 베이스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앞으로 좀 이렇게 신학도 해볼 생각이 그 이등병 당시에는 그 친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서 되게 부러운 점이 많았어요. 저는 이제 막 신앙생활이 또 깊어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막 열심히 찬양하고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저 친구 신앙생활이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극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친구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 군대 안에서 가까이 함께하는 친구들이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은 이 내무반에 있으면서도 그 친구는 점점 뭔가 낯설어질 정도로 변해갔고 안 피우던 담배도 피고 교회도 점점 안 나가고 나중에 전역하고 봤더니 베이스는 내려놓고 이 바벨을 드는 그리고 이 팔에 문신을 가득한 그런 친구가 됐습니다. 뭐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그렇게 변했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군대에서 가까이 있었던 선우임들 그리고 그 친구가 좋아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늘 군대 안에서 음담패설을 하기 좋아하고 또 휴가나 외박을 같이 나가면 이 문화생활, 세상 문화생활을 깊게 즐기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또 동시에 저에게는 되게 좋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원치 않아도 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신앙적이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들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신앙이 무너지기 쉬운 곳에 우리는 계속해서 또 오늘 이후의 삶에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계속해서 발을 그곳으로 들여다 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더 이 신앙 공동체를 가까이 해야 되고 그곳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함께 그런 깊은 고민들, 신앙적인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을 옆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 세상 앞에서 아브라함이 마주한 이 세상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 리더 MT가 진행이 됐는데 어제 리더 MT 때 예배하면서도 잠시 나눴지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 중에서 이 중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이 창세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나누는 기점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창세기는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이고 이 11장 마지막에 보면 이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데라의 족보의 끝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에서는 그 중심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하는 시기가 언젠가 보면은 인류의 악이 극에 달해 있을 때, 그래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인간이 자신의 이름들을 이 온 땅에 드러내고 자신들이 신과 같이 되고자 했을 때, 그때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언어가 나뉘고 세상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됐을 그 절망적인 시기에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나와 있듯이 이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데라는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 풍요로운 도시이자 이 달의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보면 이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고 하신 땅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데라의 가족은 그 땅을 향해서 가죠. 하지만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11장 마지막에 보면 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성경은 하란에 거류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거류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그냥 잠깐 머물고 떠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삶의 터전을 펼치고 그곳에 이제 온전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데라는 그 하란이라는 땅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땅은 어떤 곳이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 가나안 땅을 잇는 어떤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원래 살던 이 갈대아 우르와 같이 이 달의 신을 섬기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로 했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이 하란이라는 땅이 보였던 것이고 이 하란이라는 땅이 내가 믿는 달의 신을 섬기고 있고 또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되게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인 걸 보고 그곳에 멈췄던 것 같습니다. 그의 발목이 하란이라는 땅에 붙잡힌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에게 익숙한 문화가 가득한 화려한 도시의 유혹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믿음을 향한 여정을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지체하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게 이 하란이라는 땅입니다. 데라는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결국 이 하란이라는 땅에 안주하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람도 이제 하란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어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가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떠났다라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이 하란이라는 땅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것을 또 얻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뜻은 뭐냐면 그가 하란이라는 땅에서 삶의 터전을 잘 가꾸었던 것이고 그 안에서 부유함도 누렸던 것이고 또 허락하시는 평온함 가운데에서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는 인생을 잘 가꾸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또 그에게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11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듯 그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이 불임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가족에게 더 절망을 갖다 줬을 것이고 불안한 마음을 갖다 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아브람은 이 하나님의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야 했을 것이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했을 것이고 더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뭐라고 하시냐? 우리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맨 끝에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가 보면 이게 보여준 땅, 명확하게 보여준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분명한 게 아니라 불분명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가 따라오면 보여줄 테니까 그곳에서 나가기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이도 많고 가정도 있지만 불안한 상황에 있고 또 안정감을 유지해야 할 그런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자신에게 지금 그나마 가장 안정적이고 이 평안함을 주는 이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브라함으로서는 또 그의 가족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선택인 것입니다. 굳이 이 목적지도 불분명한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섬기는 달의 신이 상징하는 풍요와 다산을 꿈꾸면서 그냥 그곳에 잘 머물러 있는 것이 그에게는 더 적합한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지 궁금은 하지만 묻진 않겠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75세의 이 노인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하란에 머물기로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가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이제 간신히 좀 정착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평온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이 새로운 걸음을 내딛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익숙한 땅도 아니고 뭔가 잘 마련이 되어 있는 땅도 아니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이 결코 그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오래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배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내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그네 된 삶을 선택하고 그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진짜 몰랐던 거죠.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나아갈 뿐이었던 겁니다. 그나마 그에게 위안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12장 2절에서 3절에서 나오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거창해서 사실 잘 와닿지도 않았을 것 같은 그 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약속에 이 아브라함이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8절에 보면 또 베델 동쪽이라는 산으로 옮겨갑니다. 또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계속해서 이동하는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된 겁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아야 했죠. 그럴 만한 것이 이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의 아브라함을 받아줄 사람도 없었고 또 그 땅을 정복할 힘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밀려나서 어쩌면 변방으로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보면 이 세겜에 갔을 때 보면 7절에 여러분들이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8절에도 보면 그가 옮겨간 땅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도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을 때에도 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8절의 말씀을 봤을 때 조금 불안한 것은 그가 장막을 친 곳이 어디인가 했을 때 이 베델과 아이라는 그 사이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는 곳의 이름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 반대로 아이는 폐허, 쓰레기 더미, 그러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곳이 베델에
완전히 치우쳐서 친 게 아니라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집과 이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걸쳐 있는 그 경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경계에 서서 불안함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이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애굽에 몸 붙여서 살려고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될 만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 가족이 기근이 심하니까 죽을 법하니까 이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죠. 네, 당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문장이 유독 저의 눈에 잘 보였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멘. 11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나옵니다. 애굽은 출애굽 사건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 좋은 의미를 가지는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스스로 신처럼 불리우는 이 바로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풍요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은 그 당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가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매혹적인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애굽이라는 땅에 가까이 갈수록 아브라함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가? 과연 이제 기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정감, 평안함이었을까? 다행이라는 그런 감정이었을까를 보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까이 갈수록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고 불안함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던 걱정들이, 염려가 막 떠오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기의 아내 사레였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어떻게 보면 아내를 굉장히 예뻐하는 그런 애처가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죠. 이때 사레의 나이가 적어도 65세 이상이거든요. 노인이라 부를 수 있는 그때인데도 이뻐 보이니 얼마나 이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듬직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사례로 인해서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얼마나 연약한가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 뒤에 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받고 당신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이 무책임한 그런 발언을 하죠. 여러분들이 사례였다고 하면, 사례가 돼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싸대기를 한 대 날리겠습니까? 사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대접받고 자신의 목숨을 살아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자고 하는, 누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걸음을 시작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좀 전에 읽었던 4절의 말씀에 보면 4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따라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살아내야 하는 삶이 비록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처 없이 떠도는 그 상황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 10절에 드러나는 이 자신의 본능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이 애굽에 몸붙여서 살기 위해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걸음은 오로지 자신의 판단이고 자신의 생각대로 걸어낸 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지 못하고 자신의 본능과 욕망을 따라서 걸어간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이라는 땅에 가까이 이르렀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의 마음에는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불안함과 두려움이 막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의 아니보다도 자신이 대접받고 살기 위해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행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강한 주권을 행사하셔서 이 17절에 보면 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바로로 하여금 이 진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이 바로가 살해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그냥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줍니다. 동시에 또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 바로라는 사람이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을 이 아브라함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가? 이어지는 23장 말씀을 보면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족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예배를 회복합니다.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모습을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창세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또 우리가 애굽이라는 곳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웨이브스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는 지금 어딜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 그 욕망을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애국, 이 세상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느끼는 지점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겪는 감정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속에서 세상의 것들과 함께하면서 그것을 가까이 할 때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는지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남방을 향해서 내려가고 계속해서 내려가서 그러다가 결국 영적으로 무너뜨릴
애굽에까지 내려가는 침체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새로워진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던 그 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마주한 기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로 하여금 나의 본능에 충실하게 하는 삶의 고민과 문제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취업의 실패, 불안한 미래,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를 잘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몸을 내가 붙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매 순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삶이 분주할 때, 그런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내가 취업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지금 바쁘니까 잠시 멈추면 되지, 오늘은 피곤하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라는 그런 자기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할 때가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발견하셨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서서 내리막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전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이라는 그 풍요로운 땅에 현혹되기보다 오히려 이 네겝이라고 하는 거칠고 척박한 광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당장에 어떤 풍요가 주어지지 않아도, 삶의 터전을 잡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해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아니 내가 그 감정을 느낀다 할지라도 강권적인 은혜로 다시금 그것을 소망과 담대함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네겝이라는 땅에서 더 깊이 나아가서 처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성공한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잘나고 명성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다시금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자기에게 돌아올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다시 올라오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다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적용 찬양 시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의지하던 그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던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 올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삶의 방향을 애굽이란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이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분주함과 불안함 때문에 뒤로 미뤄뒀던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회복하게 하시고 머무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아감으로써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 내가 복의 근원으로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서 주변 세상이 복을 얻게 되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달라고 그 주님을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분주한 채 하나님 어려운 삶 가운데서 문제를 마주한 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하나님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세상을 향하여서 애굽이란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던 우리의 모습을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강권적인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애굽이란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냐고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고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소서. 나의 욕망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 자리를 회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나의 신앙을 회복하고 나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길임을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삶의 분주함과 불안함 때문에 뒤로 미뤄뒀던 예배 자리를 우리는 최우선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실 그 주님을 간절히 간구하며 그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과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나의 삶을 점검해보게 하시고, 주님 또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안위를 위해 나의 마음대로 살았던 이 시간 모습을 돌아봅니다. 또한 인생 가운데 기근을 만났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를 떠나 세상의 풍요가 가득한 애굽을 향해 끊임없이 내려가던 우리의 모습 또한 돌아봅니다. 애굽을 가까이 할수록, 세상을 가까이 할수록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거짓으로 세상과 타협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러나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아브라함을 포기치 않으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강권적인 은혜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애굽으로부터 돌이켜 다시 은혜의 자리를 향하게 하시고, 애굽의 화려함으로부터 얼굴을 돌려 비록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네게부 그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라 명하신 곳으로 담대히 나아갈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 경계에 헤매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그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한 번 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한 번 더.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세상으로부터 얼굴을 돌이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길 선택하며 다시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웨이브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